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부족한 존재라 하더라도 회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베드로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성경 신약 곳곳에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비전,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면서 했던 그 배 그리고 거물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말은 요즘으로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자신도 또 무리를 한번 걷다가 이제 풍랑 바람에 무서워서 또 뭐 이렇게 물에 빠지는 경험도 했고 나중에 이제 이 믿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부터도 한참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왜 데리고 가실까요? 시험치기 위해서. 마지막 믿음의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정말 물으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나서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인물이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단히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린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 죄책감이 한없이 밀려오고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상실합니다. 정신이 지금 혼미해진 것이죠. 너무나 충격에 자기의 그런 상태를 깨닫고 나서 충격에 빠진 겁니다. 말하자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 이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 죄책감, 절망감에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21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에 이 짧은 말이지만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따를 수가 없고 나는 패배자고 원래 나의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리, 어부로 살았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더 바닥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 밤에 이제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물을 보니까 비어 있어요. 빈 그물입니다. 빈 그물. 비어 있는 그물의 상태를 내가 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허할 수가 있나? 이렇게 허전할 수가 있나? 텅 빈 마음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탈감, 공허감에 빠져 있습니다. 처절하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성공을 했어요. 그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를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따르던 스승님 또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처럼 끌려갈 때에 그 예수님의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허풍만 센 사람입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뜨거운 열정도 점점 식어졌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상태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 예전의 상태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조그만한 주님을 향한 사랑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약한 것. 우리 자신들도 참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주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아주 심각한 순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자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배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다시 보기 싫습니다. 특히 가족이면 다시 보게 되겠지만 완전히 잘 모르는 분이라면 다시 상종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낙인 찍혔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이렇게 뭔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몇 명만 소개하면요, 실패자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주 못난 사람이죠.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패자이죠. 그런데 이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셔서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긴 하지만 이전에 모세가 젊었을 때에 자기 열정으로 뭔가 바꿔보겠다,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 열정이 앞설 때에 그 앞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살인자입니다. 낙인 찍혀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신 것이죠. 훈련시키시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때 사용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실패자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도 실패자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왕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의 최일선에 보내어서 죽이게 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거역하고 도망쳤던, 다른 곳으로 갔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요, 이미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니느웨를 변화시킬 그 사명을 주셔가지고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열정에 앞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패한 모습이 많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지요. 베드로처럼 약합니다. 우리처럼 무능하고 죄덩어리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한 인물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찾아오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게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다시 돌아온 이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바다 찾아오신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낭떠러지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랑했던 수제자 이 베드로, 예전에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신했고 자신을 저주했고 또 도망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명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왜 저주했느냐? 왜 도망쳤느냐? 왜 모든 것을 사명을 다 포기하고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낙심한 베드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 지치고 상하고 배고프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빈 거물만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예수님의 힐링 캠프입니다. 회복 프로그램이죠. 이 마지막 바닥을 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긴밀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도 역시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있는 어부인데요,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적처럼 물고기 153마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장면은 또 한 가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육지에 이제 올라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저 사람 누굽니까? 모릅니다. 외면했던, 저주하고 버렸던 그곳에 숯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숯불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입니다. 잊고 싶은, 지우고 싶은 그것이 바로 숯불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직면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이런 환경적인 모습을 주님이 준비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실까요? 왜 시몬이라고 부르실까요? 너가 뭔가 된 것처럼 너가 교만하여 지금 대단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가 지금 이 상태가 너의 모습이야. 너가 뭔가 된 것처럼 떵떵거리지 몰라도 너는 나에게 여전히 시몬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된 것 같습니까? 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된 것 같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뭔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은 시몬입니다. 너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베드로가 아니야. 너는 지금 시몬이야. 정말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예전에 너를 처음 만났을 때도 너는 시몬이고 지금도 시몬이야. 지금 다듬어 가고 있는 거야. 너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된 것 같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속으로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자꾸만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뭔가 대단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관계가 좋을 때 자기 나 사랑해요? 물으면 나 사랑하지. 아주 좋을 때요. 아주 좋은 관계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또 확인하는 거죠. 근데 관계가 이제 뒤틀렸어요. 깨져버렸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든지 아니면 막 아주 심각한 이 아내에게 상처를 줬든지 그 상태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독하게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습니다. 같이 안 살고 싶습니다. 왼수입니다. 왼수.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뜻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너가 지금 이렇게 떠나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너같이 버리고 싶고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이 제자라고 말하기도 싫은 나를 배신했던,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떠났던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별 볼 일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요. 겉으로 보실 때 다른 분들이 좋아할 만큼 뭔가 떵떵거릴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깊은 좌절, 그 죄책감, 상처, 이것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이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다시 회개하는 것이죠. 회복이 됩니다. 찬양 가운데에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지금 계속 쉬고 계십니까? 라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 가만히 있으면 뭐 해결이 됩니까? 누구 앞에 와야 됩니까?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맨날 뒤에만 앉아 계세요. 뒤에만. 앞에 못 앉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되어야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 모든 실패, 그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 많으신데요. 그걸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계신 분들은 사명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분은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쓰임받습니까?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이 된 사람은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하신 이 일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직접 다 찾아가시잖아요. 이 갈릴리라는 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갈릴리 주.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뭐 이런 것처럼 그 도 안에 도시들이 몇 개 있고 또 마을들도 있거든요. 그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주님이 찾아다니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 회복하시는, 병을 낫게 하시는, 약한 자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주변의 이웃이나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쓰는 분들은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나는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안 따라가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십시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다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기도 안 하면 뭐 할까요?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의 핵심들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사랑하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랑하니까 치유 회복 돌보는 사역을 하시고, 사랑하니까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쉬운 일입니까? 주님도 몸이 하나예요. 주님이 물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육신의 그 괴로움, 아픔, 배고픔 다 느끼시는 분이시잖아요.
공생애 사역하실 때에.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거, 교회로 산다는 거, 성도로 산다는 것은 안일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뭡니까? 주님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좀 불편해야 돼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불편한 거 싫어해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섬기고 내가 더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구호 있잖아요. 이게 표잖아요. 표. 그냥 표로 내년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표를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사랑 없이 됩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 됩니까? 내가 회복되지 않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상태로 불편한 거 싫고 고생하는 거 싫고 남들이 누가 하겠지, 늘 하는 분들 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요, 방치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잘 믿는 분들은 계속 이제 돌아가십니다. 계속. 나이가 차면 다 돌아가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게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대충 허리멍텅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똑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똑바로 살으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똑바로 살으라는 이 말씀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겁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기를 각오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 봉사, 헌금 다 좋습니다. 사랑 없이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가정을 돌보는 것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말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대부분 암송하지 않습니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다가 싫으면 고생할 것 같으면 피하고 도망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잘못된 겁니다. 그 생각을 죽이라고요. 제가 군대 가니까 너 생각을 죽이라 이러더라고요. 너 밖에서 했던 생각들, 그냥 일반 사회인으로 살던 그 생각들 죽이라고요. 군 부대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위에 상급자의, 위에 고참들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 머리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군대는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하극상이 일어나죠. 주님 앞에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주제에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좀 타진해보고 교회에서 이거 한번 섬겨볼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정신이 썩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불편해야 돼요. 몇 주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선교를 한다는 건 내가 불편해야 된다. 섬기는 자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죠.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내 몸을 희생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이 모든 우리의 습관들, 잘못된 것들, 또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다 죽이게 하여 주시고 내리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불편하더라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건강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